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주의 전에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안경을 빼고 나면 이렇게 사물도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오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경을 벗고 이렇게 누구를 보는데 상대방은 자기를 쳐다보면서 왜 전도사님이 자기를 보고 있으면서 인사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멀리 있으면 그게 사람인지 나무인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시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미국에 와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외국 분들을 참 또 누가 누군지를 알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분이 이분 같고 저분이 저분 같고 저분이 단골인 것 같은데 또 저분이 새로운 분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것은 외국 분들도 우리를 볼 때, 아시아 사람들을 볼 때, 동양인들을 볼 때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볼 것인가, 저들도 우리도 다 비슷하게 볼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 이런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분을 어디서 분명히 만났던 것 같은데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어디서 만났는지도 생각이 안 나면서 오랫동안 대화를 했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대화를 하면서 제발 이름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면 안 되는지 굉장히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나중에 헤어질 때는 저 사람이 근데 도대체 누구였지? 저분이 도대체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고 이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었고 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딜을 하죠. 그곳에 의인이 있으며 멸망하시겠나이까 라고 딜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이르렀어요. 그 성읍에서 롯을 만나게 됩니다. 롯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집에 초대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1절 말씀을 볼 때 롯이, 저는 묵상할 때 롯이 천사들을 알아봤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롯이 천사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1절을 읽고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롯이 비록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세상적인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을 이가 선택했을지라도, 어리석은 일을 그가 했을지라도 그의 눈이 완전히 닫혀지는 않았구나라고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가 천사들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가서 엎드려 절하고 자신들의 집에 초대했겠구나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니 롯이 두 천사를 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천사를 그냥 만난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던 낯선 사람 두 명을 보고 그는 만난 겁니다. 이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성문에서 있던 자들은요, 조금 관리직이라고 해요.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롯은 이 사악한 성읍의 백성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롯에게서 두 천사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빼앗아 갈 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곳에 들어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롯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기를 했던 거예요. 그가 어느 정도 높은 관리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롯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들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잘됐다, 네가 이곳에 들어와서 그렇게 행동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9절 이하의 말씀에 그들은 말을 합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잖아요. 이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그들의 쾌락을 위해서,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것이 죄다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날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들이기에 조금 성실하면, 조금 열심히 하면 아마 어느 정도 위치의 자리에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 제가 대학교 시절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총신대로 편입하기 이전에 저는 배제대학교를 좀 다녔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그것을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도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게 나와서 배제대학교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뭐 학교가 그렇다고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대전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 학교에 처음에 다니면서 1학년 생활 때에 제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 놀랐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나는 대학교 좀 이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남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공부를 잘해서 제가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에 그때까지 열심히 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이 친구들은 논 거예요. 수업도 안 들어오고 숙제도 제때 제출하지 않으니까 계속 점수는 깎이죠. 저는 공부는 못했어도 출석은 꼬박꼬박하고 내라는 숙제는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다른 친구들이 못하니까 제가 장학금을 받았던 거예요. 롯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롯이 너무 잘했던 것이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만족하다 보고 쾌락에 살아가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롯이 두 천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두 천사를 천사로 알아본 것이 아니라 낯선 이 이방인 두 사람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이 롯에게는요, 어쩌면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자신의 지금 지위나 지금 자신의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람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알아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사람을 우리가 쓸 때에도, 우리가 직원을 만약에 뽑을 때에도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고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도 중요하죠.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롯의 모습이 나오게 된 것은요, 그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가 끝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해야 되라고 생각한다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종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서로 싸울 때에도 그것을 그냥 잘 해결하는 방법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며 아브라함과 계속 같이 했을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아브라함이 구해줬죠. 그때에도 돌아서서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계속 끝까지 있었다며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롯과 비슷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바로 룻입니다. 룻은 어떤 여성이었죠? 그는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왔더니 남편도 죽고 또 시아버지도 죽고 이제 시어머니와 이렇게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너는 이제 너희 친정집으로 가라고 할 때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않겠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계속 너는 가라. 너의 친정집으로 가라. 나와 함께 하면 너 힘들 거니 너는 친정집으로 가라.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니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의 족보에 한 이름이 나타나는 여성이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면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알아봐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롯이 두 천사를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말씀은 2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대접할 테니 아침에 일어나서 너희 갈 길을 계속 가라.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왜 왔는지, 이것이 최종 목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유도 몰랐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두 천사가 온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롯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어두움과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성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요, 롯이 더 잘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더 잘 알았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롯이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롯은 그곳에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짓는 죄악들을 얼마나 타락해져 가고 있는지를 그는 직접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본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조카가 어떠한 곳에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는 그냥 귀로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잘 알았던 것은 아브라함이었어요. 롯은 직접 그의 눈으로 보았지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이 땅의 타락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지를,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그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영적인 눈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사람을 알아보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이유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우연이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만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실지,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실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행하게 하실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떠한 만남도 다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시길 원해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귀히 여기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만남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롯이 두 천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에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지금 내가 힘들고 지쳤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와 만남을 통해서 그가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함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반대로 생각할 것은요, 죽어가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허덕이는 영혼이 나를 통해서 건져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절대 우연적인 만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만남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 가운데에 만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절대 하나님 어떠한 만남도 우리가 헛되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만남에 귀히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고 믿음의 사람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종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종을 우리가 더욱더 함께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제와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롯처럼 하나님,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다하여 부르짖사오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